오늘 설교 제목은 인간과 자연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인간과 자연. 인간과 자연. 8월입니다. 여름입니다. 8월과 여름은 인간과 자연이 더 가까워지는 계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학을 맞이해서 휴가를 맞이해서 자연 가까이 가는 계절이 8월이고 또 여름입니다. 자연은 참 귀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연은 귀한 것이다. 얼마나 귀하냐 그러면요, 하나님이 보시고 감탄할 만큼 귀합니다. 볼까요? 창세기 1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자연을 지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또 뿐 아니라 하나님은요 자연을 복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로 땅에 번성하라 그랬습니다. 그런 귀한 자연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파괴되고 있습니다. 우리 곁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귀한 것들을 귀하게 볼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또뿐 아니라 마음대로 이 귀한 자연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 하나 편하겠다고 자연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과 인간은 더불어 함께 살아야 하는데 자연과 인간과 자연에 자꾸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요, 인간과 자연의 성경적인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과 자연, 자연과 인간 어떻게 관계하고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자연 환경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우리가 자연이 살면 인간이 살고 자연이 살면 경제도 살도록 하나님 놀랍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자연이 살면 인간이 살고 자연이 살면 경제도 산다. 아멘. 첫째로 하나님은 자연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자연을 먼저 지으시고 그 다음에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자연이 먼저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자연을 지으시고 여섯째 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은요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탈무드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첫째, 사람들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연을 먼저 지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으신 많은 피조물들이 있습니다. 여름에 우리를 아주 괴롭게 하는 게 있어요. 아주 작은 거, 소리를 앵앵이 하고 다니는 거, 아주 작은 거. 우리 사랑스러운 우리 어린 아기들을 막 물어서 부르트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고 있는 그거 있습니다. 그게 뭐죠? 되게 잘하시네요. 근데 하나님은요 모기조차도요 사람보다 먼저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먼저 지으셨느냐, 모기를 먼저 지으셨느냐? 모기를 먼저 지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자연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구잡이로 개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뿐 아니라 그 자연을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그 자연을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상반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오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그랬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오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그랬습니다. 또 왜 하나님은 사람보다 자연을 먼저 지으시느냐? 두 번째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가장 존귀하게 맨 나중에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존귀하게 맨 나중에 창조되었다, 이렇게 탈무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먼저 구비하신 후에,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먼저 구비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맨 나중에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환경 보호론에 빠져서 경제 발전을 막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연을 다스리며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연 환경 보호하는 사람들이, 환경 보호하는 사람들이 경제야 망하든 흥하든, 그리고 사람이야 살든 죽든 자연만 보호하자, 자연보 하는데 그것도 깊이 생각해 볼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연을 다스리며 지켜야 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볼까요? 창세기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연은 뭐냐?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선물.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로서의 선물만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주신 것만이, 믿음을 주신 것만이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인간을 사랑하셔서 자연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어마어마한 선물입니다. 미국의 과학자들이 자연의 경제적 가치를 따져보았대요. 1년에 33조 달러의 가치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1년에. 현재 우리나라 환율로 계산해 보니까 1년에 자연을 통해서 받는 그 가치가 얼마나 많으냐? 4만 조. 놀라지도 않네. 이 4만 조 계산이 되나 모르겠네요. 한 해에 우리는요 4만 조가 넘는 혜택을 자연을 통해서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연의 가치는요 이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자연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볼까요? 시편 8편 3절로 4절에 보니까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자연은 하나님 사랑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연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요 자연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자연, 우리도 그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해가 뜬다. 아멘입니까?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달이 뜬다. 그럴 수 있습니다. 또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꽃이 핀다.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온다. 그렇죠?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많은 곡식의 열매가 맺는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자연을 지으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시고 자연을 지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십시다.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자연을 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박수 한번 해요. 오, 감사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연이 건강해야 인간이 건강해진다. 맞아, 안 맞아요? 한번 따라하세요. 자연이 건강해야 인간이 건강해진다. 그렇습니다. 신토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우리 몸과 땅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과 흙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성경도 증명하잖아요. 인간은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흙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다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사람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이 만드셔서 이처럼 멋진 사람이 되었지, 하나님 만드시기 전에 우리의 재료는 뭡니까? 흙이에요. 하나님이요, 흙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길이 없다면, 하나님의 생기가 없다면 우리는 뭡니까? 한 줌의 흙이에요, 흙. 우리의 본질은 흙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과 자연은 하나인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지으셨어요. 뭐로 지었습니까? 자연인 흙으로 지으셨어요. 그러므로 인간과 자연은 하나예요. 자연이 건강해야 인간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는요, 무슨 철인지 아세요? 요즘 우리나라가 무슨 철인지 아세요? 무슨 철? 무슨 철? 무슨 철? 장마철. 장마철이야, 장마철. 장마철. 과거의 장마와 양상이 다른 것을 느낄 것입니다. 지역에 따라 집중 폭우가 쏟아져요. 그것이 뭐 게리라성 폭우라나? 별말이 다 생겼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말 없었어요. 일순간에 모든 것을 다 쓸어가 버려요. 힘겹게 키운 농산물이 그저 흙더미에 다 파묻혀 버려요. 바람에 다 과일이 떨어져요. 도로도 망가지고요. 차도 막 파괴되고요. 집도 다 부서지고요. 도저히 어떻게 손쓸 수 없는 자연재해가 막 일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자연이 막 원망스러워요. 첨단 과학으로도 예상하기 힘든 일들이 막 일어나요. 과거에는요, 첨단 과학이 없어도요, 일기예보가 정확했습니다. 왜? 몸이 아프신 할아버지가 벌써 알아요. 허리가 아프대나? 몸이 쑤신다나? 야, 비 올 것 같다, 야. 비 준비하라. 그럼 틀림없이 비가 온다고요. 첨단 과학이 예보하더라도 다 틀려요. 왜? 게리라성 집중 폭우가 오니까. 자연이 말을 안 들어요. 왜 자연이 말 안 듣습니까? 사람의 자연을 훼손시켰기 때문에, 자연을 보호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들이 막 화가 난 거예요. 자연이 건강하지 못한 결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30년 동안 10배가 증가했대요. 대형 재해 발생 건수도 50년대에 비해서 90년대는요 4.4배로 증가했대요. 이 연구에 따르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급증한 원인이 뭐냐? 지구온난화, 지구가 자꾸 더워진다는 거예요. 그죠? 이제 저 북극의 얼음이 막 녹아져요. 또뿐 아니라 무분별한 개발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이 병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병들면 어떤 말이 나오죠? 사람이 병들면 어떤 말이 나와요? 사람이 병들면 어떤 말이 나와요? 몰라요? 아파, 그러지. 아이들만 아파하는 게 아니야. 어른도 아파해요. 덩치가 코끼리같이 큰 장정도요, 아프면요 씩씩 대면서 숨을 막 몰아쉬면서 아프대. 어린이들은요 더 아프대. 엄마 아파.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인간이 병들면 아프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도요 병들면 아프대요. 자연이 병들어 아프다 소리 들어본 사람 손 들어봐봐요. 은혜가 없는 자요. 농부들한테 물어봐봐요. 알아요. 농부들 너무나 잘 알아요. 벼가 아픈 거 알고요. 고추가 아픈 거 알고요. 그죠? 모든 농작물이 아픈 걸 알고요. 과수원에 가봐요. 나무들이 아픈 거 알아요. 아픈 거 알기 때문에 미리 뭐합니까? 거름을 주고 미리 뭐합니까? 약을 줘서 벌레를 잡아주더니 아파요 그래요. 우리가 정말 성령의 사람은요 사람이 아프다 소리만이 아니라 동물이 아프다 소리도 듣고요, 식물들이 아프다 소리도 들어요. 여러분, 아프다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볼까요? 바울은요 로마서 8장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한 것을 우리가 아나니 그랬어요.
이 사도 바울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복음의 사람입니다. 사랑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아픈 것만 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아프다는 것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복과 다시 읽어드립니다. 로마서 8장 22절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나만 편하면 그만이라는 인간 이기심 때문에 자연이 병들어서 아프다는 것입니다. 또 뿐나 그 이유가 뭘까? 더 많이 소유하게 된 탐욕 때문에 자연이 병들어서 아프다. 자연을 살리지 못하면 재앙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 재앙은 자연이 주는 재앙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내린 재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홍수가 나면 사람들이 말하면 이거는 천재가 아니다, 인재다, 막을 수 있었는데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천재가 아니다, 인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돌이켜야 할 것인 것입니다. 지금은 괜찮으니 별로 없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집만 물려줄 것이 아니라 그저 많은 돈이나 많은 공장이나 많은 저금 통장만 물려줄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요 건강한 자연을 물려줘야 할 일이 우리의 부모들 기성세대들에게 책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건강한 자연이 그렇습니다. 건강한 자연이 현재의 행복을 줍니다. 건강한 자연이 미래의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인간의 사랑으로 자연은 건강해질 수 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인간의 관심과 사랑으로 자연은 건강해질 수 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연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볼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명령을 하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때 다스리란 말은 뭡니까? 마음대로 지배하라 그런 뜻 아닌 것입니다. 마음대로 착취하라 그런 뜻도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다스려의 본 뜻이 뭐냐? 바른 뜻이 뭐냐? 잘 관리하고 보살피라 그런 뜻인 것입니다. 또 뿐 아니라 첫 창조의 좋음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첫날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 좋았더라. 여섯째 날은요 인간과 자연을 다 지으시고 그것이 조화를 이루신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의 좋음을 유지하라.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창조의 좋음을 유지하라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결코 자연의 소유자가 아니다. 자연 속에서 우리가 살 뿐이지 자연의 소유자가 아니다. 자연의 소유자는 누구시냐? 인간의 소유자가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처럼 자연의 소유자도 창조주 하나님이 소유자이신 것입니다. 자, 그럼 사람은 뭐냐? 하나님이 지어서 우리에게 삶의 유익을 주고 있는 자연에 대한 봉사자로 우리를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사람에게만 봉사자가 아니라 자연을 잘 다스리고 관리해줘야 할 봉사자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셨고 그 봉사를 통해서 얻는 유익이 그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자연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자연을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보고 자연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질문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고요? 첫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도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요. 또뿐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실 때 그렇게 좋았던 모습의 자연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덴마크의 구룬투비 대통령 잘 아시잖아요. 그 덴마크는요 바다보다 그 나라 지형이 더 낮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뚝이 무너진 바닷물이 다 밀려옵니다.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불어오는지 모릅니다. 모두가 다 그 2차 대전이 끝나고 다 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네덜란드는 어떤 나라, 세계에서 국민소득이 제일 높은 나라가 네덜란드입니다. 세계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네덜란드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또 친한 나라입니다. 오렌지 나라입니다. 누구의 나라입니까? 우리가 잘한 우리의 친구 히딩크의 나라가 네덜란드인 것입니다. 그렇게 강한 나라, 힘나라 된 것은 무엇이냐? 한 지도자가 나왔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폐허가 된 네덜란드에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3대 사랑을 실천하자. 하나님을 사랑하자, 자연을 사랑하자, 그 다음에 나라를 사랑하자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자, 국토를 사랑하자. 그 결과 세계의 제일 부강한 나라, 잘 산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사랑해야 되고, 또 뿐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가치 있게 보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들의 풀 한 포기도요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필요해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자연은 존재의 의미와 목적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아담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 지으신 모든 자연에 이름을 붙여줘라. 이름을 다 붙여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을 아담 앞에 데려옵니다. 아담 이름을 줘줍니다. 창세기 2장 20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랬습니다. 아담은요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몰라요. 사자라고 토끼라고 짓지 않았습니다. 다 사자를 보고는 사자라고 이름을 줘주고, 호랑이 보고는 호랑이라고 이름을 줘주고, 토끼는 토끼라고 이름을 줘주고, 얼마나 이름을 잘 지었는지 모릅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뭐냐? 가치 있는 존재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름을 부른다는 건 뭐냐?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아내를 사랑한다면 아내 이름을 불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옛날에 딸들은요, 여자아이들은 태어날 때 그 부모들이요, 할머니, 할아버지 얼마나 천대했습니까?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금방 이름을 줘서 금방 출생신고를 하는데, 여자아이를 낳으면요, 이름을 안 줘줘요. 출생신고도 안 해줘요.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요, 이름 없는 여성 좀 있을걸요? 이름 지을 거 없으니까 이름을 지킨 줘야 되겠고, 너무 안 적기 때문에 이름 불러긴 불러야 되겠고, 그러니까 불러는 이름이 뭡니까? 언년이. 뭐 그 이름을 하나하나 세라면요, 이름 없는 이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사랑 안 하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창조한 모든 세상에 만물 하나도요, 이름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풀들도 이름이 다 있어요. 꽃들도 이름이 다 있어요. 곡식들도 이름이 다 있어요. 짐승들도 다 이름이 다 있어요. 하다못해 새들도 이름이 다 있고요. 어족도 다 이름이 다 있어요. 이름 없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여러분들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그날 한나라 어린 양 생명록에 우리의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걸 아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형제와 이웃의 친구들은요, 여러분의 이름을 잊을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요, 어린 양 예수님 생명록에 기록된 이름을 절대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여러분 나와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다 정확하게 불러주실 것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부르실 때 여러분 듣지 못하시고, 이따가 그냥 문이 닫힐 때 엉엉 울지 마시고, 마지막 만물에 가까울 때 정신을 차리고 거실에 깨어 기도하다가 기름 준비한 타르처럼 준비했다가 예수님 이름 부르실 때 아멘 네 하고 올라가는 여러분 다 되시길 제모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요 자연을 사랑하셨습니다. 음식 쓰레기가 결코 남지 않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요한복음 6장 12절에 보니까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랬습니다. 이 일을 명하신 곳은 광야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버려진 땅입니다. 누가 감시하거나 감독하는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먹고 남은 것을 버리지 말아라, 거두어라. 너희들이 배고플 때 아팠던 것처럼 너희들이 버린 음식 쓰레기가 흩어져 있으면 자연이 아프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배고플 때 배고파 한 걸 듣는 예수님이, 이 자연들은요, 자연 사람들이 먹고 버린 쓰레기 때문에, 음식 쓰레기 때문에 냄새나서 예수님 우리도 아파요, 냄새나요, 싫어요 소리를 다 듣는 예수님으로 아시기를 죄모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은요, 자연을 사랑할 것을, 환경을 보호할 것을 앞장서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죄는요, 사람만 병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는요, 자연을 병들게 합니다. 인간의 죄는요, 사람만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는요, 자연을 죽게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 땅에 저주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이 저주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니까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뿐 아니라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 찾아 홍수, 심판이 땅에 내려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잘못하고 죄를 지니까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통해서 이 세상을 몽땅 심판해버렸습니다. 뿐 아니라 현대인들이 모두가 욕심을 부리고 흥청망청 소비하고 살아가니까 지구가 뜨거워져 가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사람 살 곳이 못되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합니다. 사람의 죄는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연도 파괴하고 자연도 죽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처럼 자연을 사랑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으로 자연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자연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도 자연을 사랑한다. 여러분, 자연 사랑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 덜 쓰면 그게 자연 사랑하는 것입니다. 조금 불편하게 사는 것이 자연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동차 대신 전철이나 버스를 타고 다니는 것도 자연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집이나 사무실에서요, 전기 한 등 절약하는 것도요, 자연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면대 안에서 그저 물을 틀어놓고 쓰지 말고 컵에 받아서, 아니면 우리가 물을 받아서 사용하는 그것도요, 자연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무실에서요, 이면지를 사용하는 것도요, 자연을 사랑하는 겁니다. 세탁할 때 세제를 좀 덜 쓰고 좀 손을 운동을 하면서 빨아주는 것도요, 자연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일터나 봉사처에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도, 종이 한 장 덜 쓰는 것도 자연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자연을 사랑하는 법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실천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버리는 것이 없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감사하게도요, 우리가 오죽보고 믿고 실대 사명 실천하면 삼중 축복 받는다 그랬습니다. 실대 실천 사항 중에 하나가 뭐냐? 자연을 사랑하자, 환경을 보호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연과 하모니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연을 내 몸같이 자연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몸을 가꾸듯이 자연을 가꾸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인간과 자연은 하모니해야 한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인간과 자연은 하모니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효는 하모니라고 그랬습니다. 그 효가 하나님과 하모니뿐 아니라 어른과 자녀 하모니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하모니뿐만 아니라 또 국가와 국민의 하모니뿐만 아니라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도 하모니뿐만 아니라 인간과 자연이 하모니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국은요, 어떤 나라냐? 하모니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된 우리가 하모니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가 하모니합니다. 또 갈등과 반목이 휩싸여 있던 사람과 사람이 다 하모니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과 자연도 뿐 아니라 자연과 자연도 하모니합니다. 힘 있는 짐승과 힘 없는 짐승이 하모니합니다. 또 동물과 식물들이 다 하모니합니다. 볼까요? 이사야서 11장 6절로 8절에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600년 전에 이사야 선자가 이렇게 예언해 놓았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염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나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모두가 다 이 세상에서는 무서워하는 것들과 이 세상에서 약하다고 하는 것들이 모두가 다 함께 어우러져서 하모니한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도 그 무서운 큰 짐승들을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 어린 아이 앞에 모든 짐승이 모여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이 어디냐고요? 하모니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천국을 맛보고 살려면요, 우리 모두가 서로 하모니 살아가는데 그 중에요, 인간과 자연도 하모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모니 관계가 깨진 것은 뭐 때문에? 죄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 인간과 자연은 에덴 동산에서 하모니했습니다. 아담은 자연과 더불어 살았습니다. 인간은 자연과 소통했습니다. 대화했습니다. 범죄 인간과 자연은요, 불통하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전에 아담은 이름을 다 지어 줬을 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들과 모든 어족들과 자연들과 다 대화를 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인간과 자연은 불통하게 되었습니다. 땅은 인간 때문에 저주받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가시 엉겅퀴는 땅에서 살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연과의 온전한 하모니는 주님 다시 오시면 이루어지게 되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연과 하모니를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연과의 하모니, 이 땅에서 주님 오시기 전에 이 땅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을 우리가 보호해 줌으로 말미암아 자연과 하모니해야 될 것입니다. 그 첫걸음이 뭡니까? 우리는요, 그동안 욕심으로 살았던 것, 탐심으로 살았던 것, 죄 가운데 살았던 것을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탐욕과 이기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연을 하나님의 창조물로 대하는 것입니다. 과거 사람들은요, 자연 숭배의 잘못을 범했는데 현대 사람들은요, 자연 경시의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숭배해도 안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연을 경시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희년에 되면 자연도 안식하겠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내 몸만큼이나 자연을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옛 손주들처럼 자연과 더불어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옛 어른들은요, 집을 하나 지을 때도요, 자연과 하모니를 이루었어요. 먹거리 역시도요, 자연과 하모니를 이루면서 살았어요. 자연을 이용하되 자연의 순환 법칙을 깨진 않았어요. 인간의 소비가 자연 속에서 자연스럽게 분해됐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소비가 폐기물이 되어서 자연을 폐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조상들은요, 절대 폐기물이 없었어요. 자연이 준 음식 다 먹고, 그죠? 자연의 준 열매 다 먹어 소비했어요. 그걸 다시 다 자연으로 다 돌려보냈어요. 그것이 다시 거름이 됐어요. 자연을 또 크게 만들어줬어요. 근데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내가 쓰고 먹고 입는 것이 자연 친화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편한 물건이나 편한 먹거리를 이제 멈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쓰는 이것이 과연 친환경적이냐, 친환경이지 않느냐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잠깐의 편안함을 쫓다가 자연 재해라는 큰 아픔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연의 법칙이 뭡니까? 생산, 소비, 분해. 이게 자연 법칙입니다. 생산하고 소비하고 분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이용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자연은 생산하고요, 우리는요 소비해요. 그렇죠? 자연은요 많은 열매를 줘요. 그죠? 많은 뿌리를 줘요. 먹게 할 걸 막 내줘요. 인간 막 소비를 해요. 막 소비를 해요. 또 다시 자연은요, 우리가 쓰고 남긴 것을 분해해요. 인간의 과소비만큼 문제되는 것은 분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분해만 잘 되어도 자연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소한 것부터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에서 무엇부터 해야 돼? 분리수거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는요, 음식 쓰레기를 줄여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과 하모니를 이룬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자연과의 하모니를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이에요. 우리가 자연과 하모니를 이루면, 자연과 하모니를 이루면 이 땅에서 정말 살만 난다, 살기 좋다 하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산업이 발달하고 돈이 많고 아무리 발달된 기지개와 문명이 있다 하더라도 자연과 파괴되면, 그죠? 자연과 하모니를 이루지 못한다면요, 살맛 안 나, 살맛 안 나, 모르는 사람들이 자연 피해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자연과 인간이 하모니 이룰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인간과 자연인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자연이 살면 인간도 살고 경제도 삽니다. 자연이 죽으면 인간도 죽고 경제도 죽습니다. 감사드려요. 이명박 대통령께서요, 지금 환경 정책을 많이 쓰시는 건 너무나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분에게 한번 박수 한번 격려박수 해드릴까요? 우리도 모두가 다, 우리 국민은요, 모두가 다, 우리 성도가 먼저 다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을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그죠? 자연을 보호하고 환경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내가 사는 길이고, 그것이 뭐냐? 내 가정 행복한 것이고, 그것이 뭐냐? 민족이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뭐냐? 우리 후대가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자손들에게 믿음을 신앙으로 물려줬다 하더라도 자연이 파괴되어서 살 수가 없다면요, 못 살아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가기 전까지는요, 하나님 지으신 이 지구상에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이 지구상, 하나님 주신 이 지구를 우리는요, 건강하게 만들어 놔야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자연 없이 인간은 없는 것입니다. 자연 없이 인간은 없는 것입니다. 더 큰 이유는 자연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또 뿐 아니라 자연이 하나님의 기쁨이다. 자연이 하나님의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연을 보시고 좋았더라. 하나님은요, 지으신 자연을 보시고 좋았더라. 모든 자연이 조화를 이루어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 보시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창조의 좋음을 지켜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자연을 보호하고 잘 관리하고 잘 다스려서 하나님 것이 참 좋다 할 수 있는 사회를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성령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살아가면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고 살아가면 하나님 지으신 자연이 살기 좋은 자연을 만들어 줄 것이고 이 사람들에게 혜택과 좋음을 막 넘겨줄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것이 인간에게로 힘이 좋은 것인 줄 믿고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과 자연, 자연과 인간,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 인간을 지으시기 전에 먼저 자연을 지으셨습니다. 진실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또 뿐 아니라 자연 다음에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소중하게 귀중하게 여기시는 것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을 보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